성도들이 말세에 가져야 할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무디 목사님 계신데 무디 목사님만큼 기독교 부흥을 시킨 인물도 드물어요.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복음적인 영감과 또한 열정적인 설교를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한 지역에서 무디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어요. 전도 집회를 가지려는 그 준비 모임이 열렸는데 이때 어떤 젊은 목회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강사로 무디 목사만 고집하십니까? 다른 강사들 많지 않습니까? 왜 무디 목사만 고집하십니까? 무디 외에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만 성령을 독점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불만에 섞인 목소리로 막 내질렀어요. 큰 소리는 말했습니다. 그때 존경을 받던 원로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성령이 하나님이 누구를 독점하고 있다고요? 무디를 독점해서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나가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무디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이가 있으니 그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설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13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방언하는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과 많은 어떤 사람들이 세술에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이들을 향해서 조롱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는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유대인들은 뭘 하느냐 하면 기도를 해요. 그들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으면 했지 세술에 취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술은 무엇이냐 하면 발효되기 시작한 감미로운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했으면 했지 감미로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언제 취한다?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듯 유대인들은 밤에 술을 마셨던 거예요. 그리고 취했던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하면서 살았던 이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 성령에 사로잡혔는데 그러면서 어떤 설교를 했느냐 하면 첫째로는 베드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진 성령 충만함은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요엘의 예언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요엘서의 예언 부분을 상세하게 해석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그저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신 것이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대로 약속을 해 주시는데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정말로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 상상하지 못할 기하급수적인 인구 팽창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니고는 안 돼라는 것을 또한 광야 생활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라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또한 살도록 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이 정말 개차반이었어요.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어 광야 생활을 너무 힘들어 했어요. 맞아요. 지금도 광야 인생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힘겨운 일들이 몰려오고 육신에 갑자기 질병이 몰려오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 이 광야 인생길이고 광야 생활인 걸 보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종살이 하던 옛날 그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고까지 해요. 종살이 하는 게 더 힘든데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다고 옛날의 그 모습으로 종되어서 매어서 살아가던 그 삶으로 돌아갈래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말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던 삶의 연속이 광야 생활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개차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용납하세요. 용납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셨던 것, 약속의 땅으로 들여줄게 하셨던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고 성취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한 자들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과 다른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힘겨움이고 살면 살수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다 단절되어 있는 정말 사랑만 있고 행복만 있고
기쁨만이 있고 풍요만이 있는 그러한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신 거 꼭 가슴 가운데 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잘 감당해내시면서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면 마음에 내키면 약속을 지키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약속을 외면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 거짓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도 변개치 않으세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 단에서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약속으로 다가오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실 때에 그 약속을 붙잡고 사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불가능이 또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망이고 우리들에게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창세기 8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라가 말도 안 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비웃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웃어버린 거예요.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이 상식으로는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나이도 100세가 다 됐죠. 그리고 사라도 99세에 경수가 끊어졌죠. 아들을 임신할 몸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가 충분히 웃을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시 찾아오세요.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생리가 끊어졌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이 사라의 몸을 새롭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낳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과소평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말씀으로만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몸에 안 느껴지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죄송한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케 됨으로 인해서
이 남편이 결혼을 하고 결혼할 때는 결혼한다고 그러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1년 정도는 같이 다녀주더니만 10년,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이 불가능한 것.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막 채우셔가지고 그 불가능한 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으로 인하여서 남편이 오래 이렇게 주님의 전에와 함께 예배드리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많이 힘들잖아요. 삶이 많이 힘든데 어제도 도산 위기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잠을 설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지금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겨움이 있는데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이 시기를 지나감에 있어서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사업장 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고 또 이 생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렇게 그 안에서 또 쪼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목양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에 완전히 확 덮어주셔 가지고 정말 속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말도 안 되는 그레처가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그로 인하여서 사업성이 회복되어지는 생계도 유지하며 또 하나님을 섬겨나감이 있어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삶 가운데 불가능한 뭔가가 가능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믿으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이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제 삶을 보세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소망하면서 쉽지 않은 이 땅의 삶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 충만함을 볼 때에 지금이 말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세는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 이 날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세는 마지막 날이고 종말이고 세상 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과 도래한 날과 도래할 날을 말세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시작부터 예수님이 아직 재림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 날을 말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초림하신 날부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언젠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기간을 말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 아세요? 성도된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까지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이 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기 있는 이동호 목사에게도 성령이 필요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여튼 성도된 우리들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왜 성령이 하나님이 필요한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배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배하는 것들이. 이 지배하는 것들이 있는데 강하게 지배하는 것들이 누구냐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초등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인간의 참된 행복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접붙임 바 되어져 가지고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찾아와 가지고 옆구리 찌르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씨름을 해야 될 대상들은 뭐냐면 혈과 육,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성령께 사로잡혀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 마귀가 권세를 잡고 세상을 쥐어 흔드는 형국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영적인 씨름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하셔서 이제 재림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실 건데,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성령 충만함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마귀와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로 삶을 엮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릇하는 이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이걸 니꼬르 성경은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모습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를 하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마귀가 무슨 도구를 가지고 지배를 하냐면, 무슨 도구? 죄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사사시대 백성들을 보면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극치가 사사기 19장, 2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이 첩에 관련된 사건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첩을 맞아 들었어요. 그리고 첩과 함께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첩이 그 남편만 사랑하면 되는데 다른 남자를 또 이렇게 사랑을 해가지고 바람을 피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이 정황을 발견한 이 레위인은 친정으로 이 첩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정으로 가서 4달 동안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지내도록 했어요. 그런데 레위인은 이 첩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집으로 데리러 갔어요. 그래서 첩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는 길에 생긴 사건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너무 이제 기브아 지방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하루를 그곳에서 머물러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한 노인의 배려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노인의 집에 외부인이 왔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기브아의 사람들이 노인들의 집에 몰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과 관계를 맺고 싶으니 그를 내어놓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 이 남자랑 관계를 맺고 싶으니 내놓으라라고 이렇게 기브아 사람들이 와서 노인에게 땡깡을 부리는 거죠. 여기서 관계를 맺다라는 것은 사사기 문맥상 또한 해석을 보면 어떤 말이냐면,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 첩을 데리고 있는 이 레위 사람과 동성애를 맺고자 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완전 죄악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자신 대신에 누구를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어주느냐 하면 첩을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밤새도록 기브아 사람들에게 시달린 첩은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너무 이 레위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토막을 내요. 12동강을 내요. 그래가지고 12지파에게 한 토막씩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토막 사건은, 모험을 토막 내는 사건은 성경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좋은 얘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지금 이 첩을 죽인 기브아 사람도 하나님이 볼 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그것이 또 첩이 못된 그런 환경 가운데 죽어 너무 이게 마음을 가눌 수 없어서 첩을 12동강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는 이것도 하나님이 볼 짓이 아니고 이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이렇듯 세상은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이렇듯 세상은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죄의 굴레에 묶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배를 하는데,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들을 가지고
죄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경멸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인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마귀도 물리칠 수 있고 또한 우리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라는 것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시카고의 어느 상점에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어요. 모두들 그 상점이 이제는 폐업될 거다. 이제는 폐업이야. 저 정도는 이제 가게를 못 꾸려갈 것 같아.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잿더미가 된 상점 앞에 간판이 이렇게 붙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붙었대요. 이 집의 모든 것들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자식들과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 팻말을 붙였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이 계속됩니다. 라고 이렇게 붙였대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들에게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의 사람들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을 이 안에 하나님이 주세요. 성령이 이 안에 있고 충만해지면. 그래서 우리 집의 모든 것들은 다 타버렸지만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그리고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타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힘을 내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노래하게 되는 거죠. 고우치 요시다로라는 분이 있는데, 고우치 요시다로라는 분이 17세 때에 주인의 돈도 훔치고 또 18세 되던 때에는 주인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은 후에 또 그녀를 죽이고 그리고 불을 또 지폈대요. 화재를 냈답니다. 그리고 체포를 당해가지고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꿈을 꾸는데 환한 빛이 비치더니 천사가 그에게 찾아온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지금 내가 내게 보여주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행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천사는 그에게 크다는 성경을 펼쳐 보여주고 그리고 곧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그는 똑같은 꿈을 꾸었다 해요. 이 요시다로가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는 고민 끝에 성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밤낮을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함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죄수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읽어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교도소 안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대요. 고우치 요시다로의 변화는 물론이고 그와 동일하게 무서운 죄를 지은 죄인들이 하나 둘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성경은 모든 죄수들이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유물이 되었고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을 변화시킨 이 장본인이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 요시다로는 특사로 가출옥을 하는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뭐로 인해서 일어나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날이 너무 불확실해요. 불안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도 그리고 우리 목양교회도 담아두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며 역사에 나갈 것인데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